오르락내리락 하는 인생, 여호수아서 7장에 나타난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혈압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는 의료인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혈압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너무 낮아지거나 또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면 생명에 위협이 되는 질환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도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어 가다가도 그 다음 순간에 폭풍우가 닥치며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성공의 기쁨을 즐기다가 그 다음에 실패의 고통에 괴로워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여정에서 수많은 오르막과 내리막을 경험했습니다. 6장에서는 정복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견고하고 큰 여리고성을 거뜬히 정복하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 7장에서는 아이와 같이 작은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처절하게 패배했습니다. 6장에서 승리의 웃음이 있었지만 7장에서는 패배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6장에서 승리의 기쁨을 경험했지만 7장에서는 패배의 슬픔의 아우성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서 성공의 축제 그 다음에 실패의 슬픔을 경험합니다. 웃음의 파티 그 다음에 울음의 고통을 터뜨립니다. 특히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감정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슬기롭게 관리하지 못하면 때로는 인생이 와장창 무너지기도 합니다. 갈등과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비극으로 끝나는 인생의 모습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성공의 오르막과 실패의 내리막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굴곡을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살피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규칙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살피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2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벳아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성을 정탐하라 하매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기서 아이는 어린아이 할 때의 아이가 아니라 여리고 성 다음에 정복할 성의 이름이 아이예요. 여리고 성은 크고 견고한 성이지만 아이 성은 아이와 같이 작은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 성을 손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정탐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까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얕잡아 봤습니다. 자만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충분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3,000명까지 보내면서 자신 있게 공격하면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이성을 자신만만하게 공격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승리가 아니라 크게 패배했습니다. 전혀 예상 밖의 결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낙담하며 절망했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까지 크게 실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지금부터 이 시점에서 약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거의 반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우리가 멸망하면 주님의 명예가 손상될 터인데 어찌하여 우리를 이처럼 비참하게 패배하게 하십니까?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한때는 승리와 성취감에 젖어 의기양양하다가 얼마 후에는 패배감과 절망감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보통 사람들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편 아이성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다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6장에서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했으니 작은 아이 성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계획으로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얕잡아봤습니다. 자만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비참한 패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비참한 패배로 인하여 큰 슬픔에서 절망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은 삶의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픔과 갈등에 절망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의 일로 아픔과 갈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창문을 닫아버리면 더욱 갈등 속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아파하고 고통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의 창문을 닫아버리면 더욱 큰 고통과 갈등 속에 빠집니다. 낙심과 절망하기에 하나님과의 대화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것은 좋은 방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중단하면 우리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은 돌이킬 수 없는 우리 인생을 깊은 침체에 빠지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3장을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실패하며 좌절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한다면 나를 둘러싼 상황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갈등과 아픔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숨긴 죄가 있는지를 살펴 고백하며 회복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혹시 나에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숨긴 죄, hidden sin, 오늘 설교의 영어 제목은 hidden sin, 감춰진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춰진 죄가 있는지 살펴가면서 고백하면서 회복을 시작하십시오. 20절 보세요.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아간의 고백입니다. 아간이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여호수아가 간절히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아이성 공격에서 실패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때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1절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너희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후에 여리고 성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은 아무것도 개인적으로 가지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하게 거역하고 탐나는 물건들을 훔쳐서 감췄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 원인은 그 백성들 안에 있었습니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갖가지 어려움과 고통의 사건이 일어날 때 외부의 환경과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물론 외부의 환경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6절에서
18절에서는 아간의 범죄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자세히 살피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전체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간이 지목되었습니다. 범죄를 고백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간에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가정에 영향을 주고 온 지파에 영향을 주며 전체 백성에게 치명적인 비극을 안겨다 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는 그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단체를 마비시킵니다. 그가 속한 가정, 그가 속한 교회, 그가 속한 사회, 그가 속한 국가에 비참한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직분을 받고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아간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한 사람 범죄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아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로 인하여 온 백성이 아우성치며 죄송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로 인하여 온 백성이 아우성치며 울고 있을 때 아간은 무엇을 했습니까? 제비 뽑아 범죄자를 가려낸다는 소식에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사나이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드디어 아침이 되었습니다. 각 지파대로 나오게 하였고 그 중에 유다 족속이 뽑혔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그 다음에 삽디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 다음에 갈미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 다음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습니다. 만일 범죄자를 가려낸다는 그 전날 밤에 아간이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뛰어나와 울부짖으며 제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거역하며 도둑질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용서받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직접 자기 자신이 지목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버티며 침묵하는 끈질긴 사나이 아간, 마지막으로 자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까지 몰려갔습니다. 어찌하여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끌고 갔습니까?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여 아간, 그대는 어리석은 자로다. 잠언 16장 33절에서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범죄자를 식별하는 제비 뽑기에 아간이 뽑혔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내 아들아 청하노라. 아간을 내 아들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아간을 불쌍히 여기는 여호수아의 심령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은 묘하지만 죄인은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자신의 범죄가 밝혀지니 아간은 20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숨겨진 죄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자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백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범죄자는 물론이고 이에 협력한 모든 가족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명기 24장 16절에서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며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나 연좌제가 없는 거예요.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각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여리고성의 전리품들을 훔치고 숨기는 범죄 속에 아간의 자녀들이 함께 협력하거나 함께 묵인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그에게 속한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아골 골짜기에 가서 돌로 치고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간이란 의미가 투성거리, 트러블러. 아고르란 고통, 트러블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 Valley of Troubling 이란 고통의 골짜기입니다. 아간,
고통하는 자가 악을 골짜기에서 고통의 골짜기에 묻혔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여 죄를 해결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어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죄를 고백하기까지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를 용서받기 전에는 승리의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죄 문제 해결 없이는 열매 맺는 삶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간이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며 도둑질할 때에 그의 죄를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 외에는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이 한 가지 착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것을 잠시 망각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아무도 모른다고요? 우리가 행한 은밀한 죄를 아무도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아간은 하나님이 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이 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잠시 잊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깊은 땅속의 구덩이라도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은 없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진 별이라도 별나라에 갈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나올 때 양손을 버리시며 우리를 받아주시며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용서와 사랑의 주님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보다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용서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어진 우리의 인생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